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축복의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중년 남자들이 가장 많이 보는 프로그램 뭔지 아십니까? 노래도 좋지요. 가장 많이 보는 프로그램이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그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MBN에 나오는 나는 자연인이다, 공중파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가 생각합니다. 산속에 혼자 사는 사람들 이야기가 거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저도 가끔 보는데요, 그 산속에 혼자 사는 사람 이야기도 프레임이 있고 레파토리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늘 보면요, 같은 일정한 레파토리를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첫 번째 보면요, 진행자가 자연인을 만나러 갑니다. 산 넘고 물 넘고 바다 건너서 그렇게 딱 찾아가서 MBN에서 나온 누구입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자연인을 만납니다. 두 번째, 자연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연인의 과거 이야기, 가족 이야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물어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저녁이 됩니다. 그러면 자연인이 저녁 준비를 해가지고 맛있게, 자기가 생각할 때 제일 맛있는 거 그런 걸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준비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진행자하고 거기서 맛있게 끓여 먹고 그렇게 합니다. 맛이 기가 막히다고 그런 거 보셨죠? 보니까 별로 맛있게 생기지도 않았더만은 기가 막히다고 그냥 어디서도 먹어보지 못한 맛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서 먹어보지 못한 맛 맞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날이 됩니다. 그게 첫날 이야기입니다. 2박 3일이거든요. 다음 날은 이제 자연인하고 아침을 같이 먹기도 하고 자연인하고 산행을 가서 약초를 캐오거나 또는 자연인의 일을 거들어 주거나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자연인하고 식사를 함께 합니다. 기가 막히다는 이야기를 또 한 번 더 하죠. 그리고 하룻밤 자고 이튿날 아침에 빠이빠이 하면서 아이고 형님하고 만난 시간이 그냥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헤어집니다. 맞죠? 여러분 잘 보시면요, 항상 그 레파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옛 이야기도 보면요, 레파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언제나 나오는 이야기가 갈등 이야기가 있습니다. 갈등이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형제 간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이 갈등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사람의 헌신으로 그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 항상 나오는 거 뭘까요?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우리 이야기의 끝은요, 우리 전래 이야기의 끝은, 옛 이야기의 끝은 항상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와 같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하고도 비슷하죠? 잘 되고 장수하였다,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우리나라 이야기는 성경 이야기하고도 참 많이 이렇게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격이 좀 특별한 시어머니가 한 분 계셨습니다. 얼마나 그냥 며느리한테 고약하게 하는지. 며느리가 참 시집살이 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10년을 그냥 그렇게 견뎌야 된다 생각하며 그렇게 지내는데 어렵고 힘들면 어떻습니까? 그 불평이, 불만이 만만한데 터져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남편한테 그냥 저녁에 아이고 세상에 어머니는 그럴 수가 있냐 그 이야기를 하니 남편은 또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죠? 자기 어머니인데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인데 또 어떻게 해요? 아들이 마을에 아주 지혜로운 분 한 분 어른을 찾아갔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내가 이만저만 해서 못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서 묘안을 한 가지 가르쳐 줬습니다. 시장에 가서 밤을 큰 자루에 한 자루 사갖고 가서 집에 가져가라. 그리고 아내한테 이야기하기를, 여보 이거를 매일 한 밥그릇씩 엄마한테 쪄서 갖다 드리세요. 그럼 엄마가 이 밤 잡숫고 살이 쪄가지고 금방 돌아가신다. 그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며느리가 들어보니까 속이 시원한 이야기거든.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밤을 한 밥그릇씩 쪄가지고 어머니를 매일 갖다가 드립니다. 그런데 마음 안에는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어머니 죽으라고 밤을 쪄다 드리니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아이고 내가 참아야지, 내가 인내해야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금방 돌아가실 텐데 뭐. 어머니는요, 생각을 해보니까 며느리가 이쁜 짓을 하거든요. 형편도 만만치 않은데 밤을 사다가 매일 자기들은 먹지도 않고 어머니만 쪄서 드리니 얼마나 그냥 이쁘고 그랬겠습니까? 시어머니가 마을에 경로당에 가면 어른들이 전부 다 아이고 무슨 댁 얼굴 좋아졌네, 그 이야기 맨날 하는 거예요. 그 밤이 살찌게 하는 거예요. 통통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얼굴 좋아졌네 그러면 그때부터 그냥 세상에 우리 며느리가 그 군뱅이 구르는 재주 있다더니 날마다 밤을 사다가 쪄줘가지고 그래도 그냥 마음이 허무하네 칭찬을 하기 시작합니다. 밤을 다 먹을 쯤에 이 집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니가 이제 더 이상 괴롭히지 않으니 어머니가 죽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며느리가 자기에게 잘하고 있으니 좋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일까요?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게 결론입니다. 우리 레파토리가 늘 그런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중국 무협지 좀 봤는데요. 무협지 중국 사람들의 레파토리는 안 그렇습니다. 아십니까? 평화롭게 잘 살던 가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막 악당들이 떼거리로 복면 쓰고 몰려옵니다. 그리고 와서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그 집을 막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 다음 레파토리 뭐냐 하면 꼭 그 집에 어떤 사람이 아들이나 딸을 구해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저 산속에 들어가서 키우다가 무술을 배우고 또 기이한 인연을 만나서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서 무술의 고수가 되어집니다. 다음에 내려와서 자기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악당들을 다 때려 부수고 꼭 황혼 무렵에 쓸쓸히 어디론가 떠나갑니다. 레파토리가 항상 그래요.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아닙니다. 뭐냐? 너희들이 나한테 악하게 해? 내 반드시 갚아주마. 중국 사람 조심하셔야 됩니다. 중국 사람은 늘 그 레파토리를 들으면서 자랐거든요. 그 뒤끝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제가 오늘 레파토리 이야기를 계속 하느냐 하면요,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도 이런 레파토리가 있고 이런 법칙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법칙,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프레임을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처럼 잘 되고 장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니,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잘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는 그렇습니다. 목사는 설교할 때마다 다른 온갖 이야기를 해도 사실은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갈 것인가, 그것에 대하여서 말하는 것.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잘되고 장수하고 주의 은혜 누리는 이야기. 설교가 그 이야기밖에 뭐 더 있겠습니까? 그죠? 오늘 관계 가운데에서, 가정 안에서 관계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야 복되고 어떻게 해야 아름답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귀하게 되어지는가라는 거, 그것들을 성경이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것,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고대 로마 시대에 부모는, 특별히 아버지는 어떠했는가라는 것, 이걸 좀 이해하는 게 본문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로마 시대의 부모는 어떤 부모였냐면요, 자식의 생사 모든 것을 쥐고 있는 것, 그것이 로마 시대의 부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쁜 딸을 받았는데 아들이 태어나 버렸어요. 그러면 다른 집에다가 머슴으로 팔아버릴 수도 있어요. 아들을 원하였는데 딸이 태어나 버렸습니다. 저 강가에 갔다가 내버려두기를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심지어 죽이더라도, 자기 자녀를 죽이더라도 로마 시대에는 그것에 대하여서 죄를 묻지 않던 시대가 로마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갈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갈등이요, 많았을 겁니다. 아버지가 자기 마음대로 하니, 아버지가 자기 뜻대로 그냥 전권을 휘두르니 자식이 두고 보자, 내가 아버지 나이 될 때쯤 되면 두고 보자,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얼마든지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자녀가 살아가면서 아버지에 대하여, 어머니에 대하여 상처를 너무너무 많이 받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에 벗어나지 않는 거라면, 아들아 너 오늘 가서 이웃집에 그놈 마음에 안 드니까 너 그놈 집에 불을 지르고 와라. 이런 이야기만 아니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따라가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옳다라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주님 뜻 안에서, 주님의 원하심, 주님의 바라심, 주님의 말씀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것이 아니라면, 그 주님의 말씀의 범위에 벗어나는지 아니라면 뭐든지 따라가고 순종하고 부모를 거스르지 않는 것, 그게 옳다. 그거를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죠, 그죠? 저도 아멘이 잘 안 되어집니다.
부모가 선하고 착하고 또 책임감도 많고 잘 보살펴 주기도 하고 그저 그냥 아들 바보 딸 바보 아이고 그래 하고 그런 것 같으면 잘 순종하고 그럴 부분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고약하기도 하고 막 생각했던 내 기준하고 내 생각하고 잘 안 맞고 세상에 옆집은 안 그런데 우리 집은 왜 이럴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게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 부모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앞에 이 사람이 귀함이 되고 사람들 앞에 이 사람이 아름다움이 되고 사람들 앞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인생 되게 만들어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라는 거 하나님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부모 좋으라고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자녀가 잘되고 자녀가 복되고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와 보살핌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 적용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아는 게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세요. 그 부모가 자식에게 순종과 공경과 존중 여김을 받지 못할 사람이다라는 것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라고 하시는 것은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한테 속에 촛불 나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잘 되어지려고 그렇게 해주시려고 하나님 복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와서 욥의 모든 것을 뺏어갔을 때 욥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게 뭐 찬송을 받을 일입니까? 하나님 막아주시지. 하나님은 세상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따르고 우리 자식들이 조금 뭐 잘못한 거 있을까 봐 늘 번제드리고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잘했는데 그르칠 수가 있나? 그래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욥은 그 당시 사람 중에 가장 의인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합당하고 제일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앙을 받았는데 자식들을 다 빼앗기고 재산도 빼앗기고 몸도 침을 당해서 생각지 못할 어려움을 당하였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게 될지라. 친구들이 와서 아무리 그냥 네 죄 때문에 그렇다 그래도 아니다 고개를 흔들면서 그렇게 축복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삽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삶도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삶도 이게 도대체가 이게 참기도 어렵고
인내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베드로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참으면 복이 된다 말씀처럼,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참고 예수님 때문에 인내하고 예수님 때문에 꾹꾹 누르고 살아가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동에 말이에요, 우리 사는 아파트 앞동에 3층에 해병대 출신 할아버지가 한 분 계신데, 참 제가 봐도 그래 별난 사람 처음 봤습니다. 야, 세상에 그래 별날 수가 있나. 어느 날 제가 우리 그 바다 앞에다가 제가 주차를 늘 해놓지 않습니까? 택배 기사가 와서, 택배가 왔으니 차를 좀 빼줘야 그 물건을 뭐 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차를 그 자기들 아파트 앞에 거기다 잠깐 대놨습니다. 이게 우리 노란 차 구정중앙교회 써여져 있으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잊어버린 거예요. 오후에 이제 그 차를 대놓고 잠깐 잊어버렸어요. 저는 항상 그 바다 앞에만 대놓는데, 우리 집에 누가 오더니 두드리는데 이보다 더 크게 두드렸어요. 나는 무슨 난리 난 줄 알았습니다. 문을 열어줬더니만은 딱 한마디만 했어요. 차 빼요! 아이고, 얼른 가서 빼드렸습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하고 얼른 가서 빼드렸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좀 부해가 나는 거예요. 아니, 차 그거 뭐 거기다가 늘 세워놓을까 봐 그러냐,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 집 할머니도 별나요. 밭에 있던 박스를 갖다가 제가 그 자기들 아파트 앞에 그 재활용품 버리는 데 갖다 놓았더니, 당신 어디 살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뒤에 아파트에 삽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왜 갖다 놔요? 우리 땅에다 왜 갖다 놔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인사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요 자기들 땅이 아니에요. 그 앞집 사람의 집에 들어가는 통로예요. 그 집이 이제 빈집이라 그 자기네 아파트 사람들이 여기다 갖다 놓는 거예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할머니 한 번만 더 만나면 내가 이야기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그거 당신 땅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당신 땅이냐, 여기 입집 땅 아니냐, 왜 그 당신들이 거기다 그렇게 주장을 하느냐. 이럴 때 참을 수 있다면 복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성품이 만만치 않아서 가서 한번 들이받고 싶은데, 그래도 구정중앙교회 목사가 또 앵간히 또 별나더라. 그것도 그때는 복도 그 앞에 붙이는 그 접두사가 있죠. 그 새끼 되게 별나더라. 그 이야기를 꼭 하니까, 그래서 참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게요 쉽지 않습니다. 별난 부모, 별난 사람, 까다로운 사람, 참 쉽지 않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참아라, 이것이 옳으니라, 따라가라, 이것이 옳으니라. 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그와 같이 한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순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어른들이 다 돌아가셨지만 저희 아버지도 만만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만만하지 않은 아버지를 따라가는 게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하여 상금을 내놓으셨어요. 그게 뭐냐?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것을 내어놓았으니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요, 뭘 말씀하시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헬라어로 티마오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티마오, 이 말은 높이 평가하고 칭찬하고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라. 세상 사람들이 늘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뭐 존중할 게 있어야죠. 뭐 칭찬할 게 있어야죠. 뭐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이 있어야 귀하게 여기죠. 그렇죠, 그죠? 우리도 세상 사람 따라가다가 보면 뭐 내가 뭐고 할 게 있어야지 그 소리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그런 때를 당할 때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줄 모르시고 이 말씀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열어가시고 우리에게 형통의 길을 열어가시고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함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목욕탕에 갔더니요, 아주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 한 분이 오셨습니다. 머리가 정말 온통 백발이십니다. 얼굴도 보니까 한 막 90세도 넘은 것 같은 그런 얼굴을 하셨습니다. 알고 뭐 70세일 수도 있게 하죠. 그래가지고 들어오셨는데 좀 있더니 아들이 따라 들어오셨어요. 아들이 보니까 저보다도 훨씬 연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와서 그냥 아버지를 모시고 목욕탕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팔을 이렇게 붙들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의자를 갖다 내드리더니 아버지 여기 앉으시라고, 그리고 물을 샤워기 그 꼭지로 물을 털어서 이렇게 하는데요, 자기 손에 이렇게 대서 해봅니다. 이 뜨거운가 안 뜨거운가 이렇게 해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물을 끼얹어서 아버지를 끼얹어 드립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괜찮으세요?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그러십니다. 좀 있으니까 이태리 타올에다가 그 비누 묻혀서 닦아드리기도 하고 그런 모습까지 보다가 이렇게 제가 나왔는데요, 참 마음이 그렇게 얼마나 따뜻해지고 보기에 그렇게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아름다우며 너무너무 귀합니다라는 거 말씀합니다. 어른들을 존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복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갈수록 어른들이 더 많아지죠. 한국교회는 갈수록 어른들이 더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한국교회는 복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받게 하려고, 은혜를 더 많이 누리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줄 생각하고 믿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다섯 번째 계명이죠. 그런데 이게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 머무르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렇게 함으로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 주십니다. 근데요, 4절에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귀하게 여기고 복을 받는다 이야기했는데, 부모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함으로 자녀도 잘 되어지고, 이렇게 함으로 자녀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되어지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이시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밤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는데 다 자기의 궤도가 있게 만드셨어요. 자기 마음대로 가면 밤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이 늘 부딪히고 막 늘 부서지고 그럴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질서를 딱 세워 놓으십니다. 질서에 따라 움직여서 자기 궤도를 따라 움직여서 부딪히지 않게 그렇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과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데 가정의 질서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세요. 부부간의 질서를 만들어가고 부모 자식 간의 질서를 만들어가고 종과 상전의 질서를 만들어가고 그 질서 안에 있을 때 가정이 잘 되어지고 직장이 잘 되어지고 교회가 잘 되어지고 모두가 잘 되어진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는 게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부분이 되어집니다. 내 생각에는 내 뜻에는 다르다 그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하고 다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가는 인생엔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장수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 이거는요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며 따라가야 될 부분이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늘 그냥 목사가 강단에서 늘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시고 세상이 생각하는 것, 인간이 생각하는 것, 육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한층 믿음의 삶을 살고 말씀을 따라가고 주님의 레파토리를 따라갈 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가 축복과 은혜의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에게는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죽기까지 하셨던 주님 닮아가는 게 부부간의 질서입니다. 부모 자식의 질서는 부모 순종하고 부모 공경하고 또 부모는 자식을 주의 교훈과 주의 그 훈계로 양육하고 그런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종들은 상전을 대할 때 육체의 상전에 순종하고 상전들은 위협하지 아니하고 이전 개혁 성경에는 공갈을 그치라 그렇게 표현했죠. 헛된 그 액션을 취하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갈 때 그게 세상 질서하고 다르고 세상 사람들의 생각하고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여 나갈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선택은 우리들의 몫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느냐, 중국 고전에 나오는 이야기들처럼 살아가느냐,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감으로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복되고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복되고 잘 되어질 수 있는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영적인 원리들을 늘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주님, 올해 가정의 달에 가정이 참으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원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복되심 가운데 따라가게 하시고 주의 복과 주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가정, 은혜의 가정, 생명의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